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보다 일부러 많이 누리세요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더 받을 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있는 복 많이 누리는 게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부러 억지로 어색하지만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주님 안에서 많이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여행자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임시 거주 외국인 같은 자들이다, 해외 그 노동자 있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되도록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라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도록 하시는 자들이다 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삼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행자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충분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꾸준히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그 첫 발걸음을 잘 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언약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저양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았죠. 실제 경험했죠. 그렇게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경험했으니까요. 근데 곧바로 나와서 뭐 했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마주한 것은 홍해라는 거대한 자연의 방해물이었고, 뒤에서는 엄청난 애굽의 군사들이 눈에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들이 구원이라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경험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누더기를 건친 나그네이고 여행자이고 연약하고 군사력 하나 없는 임시거주 외국인 같은 그런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바로 갖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목요 기도회 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다 눈이 풀려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과 엄청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다 알겠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내 속에서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왜 나는 여전히 계속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나는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일들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이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라는 냉혹한 골짜기, 믿음의 여행들을 걸어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교회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자체는 그렇게 연약한 여행자와 같은, 임시 노동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로 변했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또 나의 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보면 볼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를 끌고 나왔어요. 수레를. 짐승들 몇 마리 데리고 옷보따리 싸가지고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막 신발 신고 고기 구워 먹다 나왔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칼 한 자루도 없고 전차도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의 어떤 막강한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냥 연약한 그냥 양떼들처럼 그냥 잡아먹히기 일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현실과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아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셔서 이들을 완전히 강대국으로 만드시려면 무기를 주시든지 엄청난 천군 천사를 주시든지 뭔가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린 양처럼. 그냥 이리에게 뜯겨먹기 좋은 양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힘과 어떤 권세, 권력,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싸움을 싸우도록 이제는 그렇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환경들의 개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종된 삶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내시는 출애굽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동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교회가 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준비시키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합니다.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차하면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교회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 산속으로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어디 산속으로 고립된 데 들어가서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 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생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그 세계관, 가치관, 그런 마음들을 모두 6월절 절기일 때
이들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함께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야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옛 자아의 방식들,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삶의 방식들,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다 죽었다라고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한 이들이다. 이동을 한 이들이다.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로 이동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이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나의 인정과 높임과 성공과 평판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렇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멈추고 십자가 앞에 죽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인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출애굽한 자들, 그들이 이동한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근신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 취하지 말라.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도 몸도 모두 다 통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술의 통제권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삶과 관계에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마약이 그런 심각성이 되게 많이 있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모두 피폐해지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자신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일까요?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쇼핑은, SNS는, 쾌락이든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일이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틴켈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통제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그래서 통제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가 무엇이 나의 2024년 한 해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나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그것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오직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 소망만이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묶어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광야에 딱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율법,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온 세상에서 구별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언약, 약속을 맺은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해 주시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별해 주시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자르다, 분리하다, 나누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게 거룩입니다. 따로 떼어놓다. 이제 대충 오시죠.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 중에 따로 선택하셔서 따로 떼어놓으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따로 제사장들을 떼어놓잖아요. 따로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자들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떼어놓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순결, 정숙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구별함, 분리됨,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구별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성지 이런 이야기 쓰고, 거룩한 모임이다, 그래서 성회 이렇게 모이죠.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성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또 거룩한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곳입니다. 구별된 장소. 날짜에서도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6째 날까지는 와는 다른 7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7째 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을 때 6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가서 하지만 6째 날은 이제 2배로 채취하잖아요, 만나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7째 날에 그거 만나를 먹으려고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보내지 못할까봐 6째 날에는 2배를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일 하지 말고 나와 만나서 구별된 시간에 갖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도 그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저 어릴 적에는 굉장히 그 율법적인 신앙 생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6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농구공 튀기다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농구공 찢어가지고 농구공 찢어버렸어요. 어디 거룩한 날에 농구를 이렇게 운동을 해. 이렇게 막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약간 모순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엄청 열심히 막 식당 봉사하냐고 노동을 엄청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식일의 의도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율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거룩해야 한다는 어떤 윤리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행동, 우리의 어떤 습관, 선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어떤 행동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행동에 관련된 거룩한 삶에 대한 마음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과 되게 동일합니다. 이게 비유가, 결혼의 비유가 밖에 되게 적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가 수십억 많은 여성들 중에 한 여자를 구별하여 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구별하여 나의 배우자로 삼는 것.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택함을 받는 것이고 남편에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택함을 받아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구별된 그 언약을 맺은 게 광야에서 그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만 있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라는 의미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주소가 딱 생기는 것이죠. 이 주소에는 여기에 가야 돼. 그런데 이 주소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 있거나 다른 집으로 가면 이게 이제 거룩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어떤 행동만 함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은 옆에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마음의 구별, 마음의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마음은 딱 앉아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빨리 끝내고 이 제사 빨리빨리 끝내고 가서 저쪽 옆에 이방신전에 가면 아주 재밌는 거 있다고 하는데 빨리 가가지고 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삼겹살 맛있는데 그거 구워서 먹고, 거기에서 이방신전에 그 예쁜 여사제들도 있다던데 거기 가가지고 또 한바탕 놀아야겠다. 이러고서는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미 마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진 채 성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마음의 거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한 사람은 쇼핑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인터넷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카톡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화목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게 이 마음의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행함의 순종, 물리적인 순종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따른 거룩함에 대한 순종도 너무나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에 종속되었던 그 마음의 출애굽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출애굽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스스로 거룩해져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과 삶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만 합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행함으로 거룩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심의 행동, 그런 은혜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하게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으로 나은 바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데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하실 때도, 출애굽시키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간직한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약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출애굽할 때 인원이요.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어떤 비유로 상상하냐면 생명이 태어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공부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요.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결실로 된 것이니 사람으로 항상 이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잉태해서 사람을 낳으면 그 생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낳으셨으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될 즈음에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들은 종살이하는 삶,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러한 굴레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실 상실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한 이후에 파가 생각나는, 부추.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맛있는 피자 같은 걸까요? 그런 게 이제 생각나는 거죠. 맨날 죽 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삶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났는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된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잘 안 풀리고 조금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고 예전에 그 죄악된 삶을 다시 그리워한다는 거죠. 출애굽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잃으면서 출애굽 받았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다 잃어도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게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금과 은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트코인 같은 걸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세상이 썩어져 함께 사라질 때 그것과 함께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더 오래 전부터 있었고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요. 교회가 얻은 생명은 이렇게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과거에 제 가운데서 나를 만족시켜 주었던 그러한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출애굽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교회도 출애굽을 통과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삶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것처럼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신 뒤에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은 의무와 행함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그것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바 된 자들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이미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은 나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주어서 불러내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차례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부터 알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림을 받으셨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자리에 말씀이 놓여졌다는 게 베드로의 아주 굉장히 큰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가 나오셨으면 성령이 나오셔야만 자연스러운 구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말씀. 왜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 그 자리에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을 딱 집어넣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성령 하나님 너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을 때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까지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서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성령의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장풍 쏘고 막 쓰러뜨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성령의 행하심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 안에 교회된 자들 안에 핏부림을 받은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 기다리는 일을 제외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면서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말씀 위에 충분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 사람의 뜻과 성품을 담아냅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튤립을 사다가 이렇게 많이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제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튤립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최종적인 권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제 말을.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아, 저는 사실 장미꽃을 좋아합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내 말이 진짜라고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진짜예요. 사실은 분위기상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해서 제가 꽂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장미를 좋아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러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걸어가심을 계속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애굽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그 길을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게 대해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영원한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식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로 출애굽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악독, 이것은 질적으로 부패하고 나빠진 것입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생기고 음식이 썩은 것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기만,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입니다. 시기, 질투함으로 생각이 변질된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고 깎아내고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 외식,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나가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자라가며 서로 사랑해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